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강자가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강자가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영적 강자가 되십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묘막측, 이게 참 잘 안 들어본 얘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ly made라고 그래요.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아주 그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그 만드셨다는 말을 포이에마라고 그러는데요,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야.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여러분 절대로 무시당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창조하신 작품인 거야. 아멘. 옆 사람 한번 작품 좀 감상 좀 해주시고,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품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작품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화가나 또 어떤 그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아무렇게 버립니까? 작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작품은 아주 잘 단장해서 그걸 잘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받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붙들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오늘 본문의 4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게 놀랍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들이 우상을 섬겨서 이제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는 예언했어요. 바벨론에 아주 무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틀림없을 것이고 절대로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절대로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45장 1절 한번 볼까요? 45장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야. 150년 후에 일어날 왕이에요. 이 사람이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부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포로로 다른 자를 다시 돌려보내죠. 1차 기환, 2차 기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누구가 아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오른손으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인사 좀 하세요. 뉴스를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힘들었을 겁니다. 온통 텔레비전 틀면 그 얘기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죠? 먼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들은 기도와 감사하고 도구와 그리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가 단정해가고 경건과 또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뭐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이 있어요. 뭐냐면 아하, 놀랍구나. 어떻게 그렇게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분이 그 수준 이하의 어떤 그 무당 같은 사람의 그 어떤 그 지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게 솔타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혼의 묶임이라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혼의 묶임을 받으면 그게 끊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그 거짓 예언자들, 막 꿈을 꿨다, 또 뭐 자기가 무슨 뭘 봤다, 막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 얽히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수긍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조종해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조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조종하는 거지 누가 그 영혼을 조종한단 말입니까? 영적 지도자 목사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조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채태민이라는 사람이 목사도 아니에요. 자기가 칙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계속 청와대 편지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 내가 꿈에 유경세사를 봤다.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딸을 도와주라고 했다. 이게 한두 번 나는 계속 편지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한번 와보라 그래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자기가 나타나서 했다는데 뭘 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솔타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을 지어내도 그대로 믿게 돼요. 말을 지어내도 그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우울감이 생기는 거죠. 우울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 부격자들 이력서를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 담임 목사 설교 원고를 썼대. 뭐 이런 일이 있나? 자기가 이제 뭐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자기가 써가지고 토요일 날 드리면 목사님이 그 원고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앵무새도 아니고 누가 써주는 원고를 읽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는가? 적어도 설교만큼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목사지 누가 써주는 원고를 읽어야 되는가?
근데 그것을 버젓하게 저한테 이력서에 자기는 자기 담임 목사 원고를 쓰는 담당자였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럴 수도 있겠다. 뭐 대형교회 목사니까 하도 많은 설교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걸 왜 썼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원고 네가 좀 써서 보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그것을 이력서에다가 소개서에다가 자기가 담임 목사 원고를 설교 원고를 썼다는 얘기를 나한테 했을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는 영적 우월감인 거예요. 내가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원고를 쓴 사람이다 말이야. 나를 좀 알아달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솔타이가 되니까 그 나이와 상관없어요. 솔타이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꿈으로 봤다는데 뭐 할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매이게 돼요. 뭐든지 물어봐야 되고. 예. 여러분 무당하고 솔타이 된 사람들은 무당의 지시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 사는 거, 이사 가는 거, 뭐 시집 보내는 거, 장가 보내는 거, 뭐 입학 가는 거, 무당한테 무당이 뭘 알아요? 무당이 학교가 어디 있는지 뭘 아느냐고, 어느 학교가 좋은지, 무슨 전공을 해야 이 시대를 무당이 뭘 아느냐고. 근데 그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무당만 물어보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애언자들한테 물어본다네. 자칭 선지자들한테, 꿈을 꾼다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 인생을 조종합니다. 처음에는 조언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순간, 쏠때가 되는 순간 조종을 해버립니다. 예, 그 사람이 이혼하라면 이혼하는 거예요. 예, 뭐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조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지도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네. 누구도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두려웠어.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무너뜨린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분별하라 그 말이야. 대통령도 분별이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 유일하게 아무 친구도 없었는데. 예. 그 사람이 꿈에 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지금 멘붕 상태에 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뭐라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고 이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라 망할 것 같이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라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 나라가 더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나라가. 예.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에도 이 사건이 지금 힘든 사건이지만 유익할 수도 있어요. 왜? 이제 끌어질 수 있잖아요. 그토록 그 자기가 왜 그렇게 끌려다니는지 몰랐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힘들지 모르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진짜 약한 게 인간입니다. 뭐 엄청나게 용사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이면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개역 성경에는 버러지 같다고 얘기하고, 한글 그 이전 성경 있죠? 그는 지렁이 같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지렁이 같다. 이 지렁이 버러지 같다. 예. 그가 밟으면 꿈틀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강자가 된다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렇게 지렁이 같은 존재도, 이렇게 버러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또 관계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 삶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결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저분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재미로 도무지 살까? 왜냐하면 술을 하신 것도 아니고 담배를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피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담배를 끊으셨다고. 나는 담배 피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막걸리 이런 거, 그 한 잔 마시면, 일하고 마시면 그거 마시고 카 하잖아요. 그 얘기는 기가 막히다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사이다 마시면서 한번 하더라고. 근데 그 뭐 술도 안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술 마시면 사람들에게 노래도 부르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유행가 이런 건 하나도 한 절도 불러본 적이 없고. 뭔 재미로 사실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뭔 재미로 사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산다. 그래?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산대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좀 불쌍해 보이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항수처럼 일만 하시고, 남들이 즐기는 그런 오락도 즐기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가방 들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분인데. 그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둡거나 또 이렇게 그러면 그 자연적으로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골은 가로등도 없고 저 깊은 산 중에 뭐 공동묘지 뭐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 옆에서 낮에는 나무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일이 바쁘니까. 일이 다 끝나고, 그러면 일꾼들을 우리는 늘 막 몇십 명씩 데리고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 일하라고 자기가 나무할 수가 없잖아요. 일꾼들도 데리고 같이 일하고, 일 다 끝나면 수고했습니다 하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올 때 혼자 밤에서 나무를 하세요. 나무, 마른 그 가지 이런 거를 이렇게 산에 가면 많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고 말라버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거두고 가시 같은 거 낫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소 구름마에 실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그런 깊은 산에 가면 머리가 확 솟아. 집애들은 안 그래? 이게 머리가 서요, 진짜. 이게 왜냐면 바시락 소리만 나도 뭔가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려움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도 인간인데 왜 저분은 그 깊은 산 중에 혼자, 그것도 그 늦은 시간에 나무를 베는데,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안 두려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뭐가 무섭냐 나한테요? 아니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무섭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그런 현장에 가면 두려워.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골 농사꾼이었지만 이걸 그대로 아멘 하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안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또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내 친구 박주호 목사가 부른 노래예요. 괜찮아요, 사랑스런 자매요, 우리에겐 아직도 젊음이 있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내봐요,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우리 박주호 목사 신곡인데 처음 들어보셨지? 아니요, 저번에 콘서트 때 와서 한 거야. 네. 나는 내 친구지만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그러더라고. 그 유명한 가수들이 다 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라스트에 박주호 목사가 벌써 역시 그냥 완전히 영혼을 확 씌웠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그게 박주호 목사나 나나 진짜 박주호 목사 CBS 간증하고 나 그다음에 내가 새롭게 왔어서 간증하고 이게 한 1개월 차이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또 CTS에 또 뭐 간증 프로그램 있잖아요. 내가 하면 기쁘게인가 그 프로그램에 또 제가 나가고 또 박주호 목사가 나갔어요. 사실은 박주호 목사가 나오고 몰랐다고, 동창인지. 근데 이 간증을 2개가 동시에 나가니까 두 방송사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저 시골에 있는 우리 누님, 그 같은 교회 다녔던 누님, 목사님 딸이었는데 정환경 누님이라고, 그 누님이 나 전화가 왔어요. 나 새롭게 와서도 봤는데 그 박주호 목사 같이 나오대. 그 한 주 간격으로. 그 둘이 친구야. 그런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지. 전화가 왔던가 전화가 했던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화 와가지고 우리 둘이 동창인 걸 이제 확인하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내가 그 많은 가수의 노래를 들어도 참 그렇게 그 큰 감동이 없는데 이 내 친구 이 박주호 목사 이 찬양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괜찮다고 얘기 좀 해줘. 할렐루야.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다고 얘기해 주라 이 말이야. 뭐 이렇게 낙심하냐고.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오직 나를 듣는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말이에요. 안연히 살며 편안히 살 거라 그 말이에요.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 뉴스만 듣고 있으면요, 뉴스 그 하는 사람들은 그 이렇게 그 보면 뭐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안 망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말고 설교 들어요. 박수 그러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아시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가족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이외로 형들이 7이나 있었거든요. 엘리압 얼마나 떡대가 크고 아름다운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골라서 그 내가 지명한 자를 그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기름불을 가지고 그 양불 있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담아 가지고 이제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제 아들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1번 타자 엘리압이에요. 딱 오는데 떡대가 놀라 가지고요. 그냥 사무엘이 하나님이 지시도 안 받고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톱 그런 거야. 에? 사무엘아,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거야.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엘리압이 얼마나 떡대가 좋고 사람이 준수하게 생겼는지 그냥 바로 그냥 사무엘이 놀라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겠다니까요. 예. 그래서 2번 타자 나와. 하나님이 스톱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3번 타자 나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또 아들이 없어 그랬더니 그때야 이제 이새가 하나 있긴 있다고 막내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다윗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가 불렀을 때 예고편 없이 찾아갔거든요. 사무엘이 예고편 없이 찾아갔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들을 부르려고 할 때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아버지 가까이 있었다고 금방 애들이 몰려왔어. 근데 다윗만 저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다고요. 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윗에게 엄청난 양을 맡긴 줄 알았더니 병든 새끼들 양 있잖아요. 그 사다가 잡아먹어도 소용 막 아무 손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양들을 맡겨가지고 너는 거기서 놀라 이거야. 에? 그런 식의 그 어떤 아들을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 베들레헴 들판이 얼마나 험했는지 거기 사자가 출현하고 곰이 출현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 조그만한 16세가 안 된 그 어린 소년이 그것도 양들도 조그만한 새끼 양들 그 병 들어가지고 그런 양들이 이렇게 한 10마리 정도 데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위에는 뭐 굉장히 떡대 있는 목자도 아니고 그 어린 그 다윗이 막대기나 들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윗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부두부두 떨고 있는 거지. 예? 눈치 보면서 풀 뜯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고 찬양한 자니까 혼자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거 뒤돌아봤더니 양새끼 한 마리가 사자 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새끼를 물고 나가. 근데 그 양의 그 사자 입에 그 물려있던 그 양의 눈과 다윗의 눈이 마주친 거야. 아니 이게 성경에 안 나왔는데 내가 이제 베들레헴 들판에 신방을 갔더니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게 아주 애절하게 그 양이 우는데 다윗이 내가 저놈은 절대로 내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사자가 얼마나 강한 존재라는 것을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 새끼 물고 있는 동안은 자기들을 안 보니까 어떻게 양 챙겨가지고 도망가면 그만인데 이 다윗이 말해요. 그 사자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자가 어이가 없는 거지. 조그마한 새끼가 마치 그 골리앗이 다윗이 덤벼들 때 어이가 없었던 것처럼 사자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자 이 이빨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이게 확 씹어버려. 이게 확 그 사냥감을 물 때 이게 200톤 가량 제가 보니까 엄청난 압력으로 이걸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가죽도 뜯어낸다니까요. 얼마나 센지. 근데 이게 다윗이 찢어요?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는 순간에 확 찢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힘을 빼는 순간 힘을 쓰고 있으면 안 찢어집니다. 그거 확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찢었다는 얘기 거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사자의 입을 찢었다는 거야. 그리고 곰이 나오면 그 곰을 발톱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발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자 입에서 그 양 새끼를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떨고 있는 그 양을 안고 이런 거예요. 난 너의 목동이야. 난 너의 목자야. 난 절대로 너를 뺏기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다윗, 나는 너의 영원한 목자가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안 들렸으면 어떻게 시편 23편이 나왔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난 너의 목자가 될 거야. 너는 평생에 넌 나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살면서 두려웠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단 말이야. 그 어린 다윗이 그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그 씹혀 들어가던 그 양을 끄집어낸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윗이 그 이후로 이제 기름 부음 받죠. 사무엘이 다윗을 양을 몰고 오는 다윗을 보니까 너무 그 조그맣지만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는 그 형들도 취급도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병든 양들, 그 조그마한 양들 몇 마리 지키느라고 목숨을 건 그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기름을 부으신 거야.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그 다윗에게 자기도 모르는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다른 누구도 그 골리앗과 상대할 수 없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대갈통을 부셔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권세가 사망 권세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그 마귀를 사자처럼 표현을 했죠.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왜 울죠? 배고플 때 우는 겁니다. 배고픈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마귀의 대갈박을 부셔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강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러니 할렐루야. 그 이후로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한 번을 쫓겼지 않습니까? 사울의 그 사울 왕이 자기의 사이인 그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블레셋의 장군을. 근데 그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업무를 마치고 누구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 부인들을 포로로 잡아갖고 애들 다 죽이고 아주 집은 불질러 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장수들과 함께 갔다 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죠.
내가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지금 이런 지경을 당했으니까 저 새끼 죽여버리자. 어? 저 새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가정이 다 부서지기 저놈 때문이다. 오히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했으나 다윗이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목숨 걸고 따라다녔어. 그런데 자기 아들과 딸들이 처참하게 죽어 있는 것 보고 이 사람들이 눈이 헷가득 해버린 거야. 예? 그냥 혼이 괴롭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혼이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어떻게 자기의 주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다윗의 마음은 말할 수가 없죠. 자기를 따르던 자들의 가족이 다 지금 죽고 난리 났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들을 의지했는데 그들을 서로 또 그렇게 믿고 그랬는데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고통을 당했으나 다윗이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 말씀이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스스로 용기를 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용사인 것입니다. 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 지금 자기를 따르는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용기를 내냐고. 그런데 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나야 낙심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불러봐요. 다 같이 영민아. 아니 내 이름 말고 지비들 이름 부르라고. 다 같이 영민아. 영민아. 박 목사야. 자기 직분을 넣어서 박 목사야.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반드시 이길 거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하나님께 박수를 하고 그러리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도 말고 아멘.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려 글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위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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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은 부모님을 두 분 다 총탄으로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트라우마, 누구나 그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잊혀지지 않는 그 고통의 트라우마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 트라우마가 내 인생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두려워요. 대통령이 돼도 두려운 겁니다. 예.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것이 없어도, 예?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신감, 담대함,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저를 지켜보는 분도 계셨어요. 여기 최근에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 제가 그때 그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 아무것 없어도 주는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내가 이 찬양을 이렇게 자주 불렀어요. 근데 이 찬양이 그냥 노래 집에만 있었지 어느 누구도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노래를 자꾸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찬양을 자주 하는 목사니까.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 이제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감안을 하셔야 돼. 그때는 젊었지. 또 아주 노래를 너무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만든 곡인 줄 알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방송을 보고. 뭐 곡이 그렇게 좋은 곡이 있느냐. 그 악보는 좀 달라. 목사님 그 음반을 냈으면 CD를 달라고. 나 가수인 줄 아는가 봐.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또 내가 목이 말라.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가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수들이 막 이 곡도 뭐 음반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만큼은 제가 한국에 유행시킨 노래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력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그 크고 놀라운 용기를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마음이 서럽고 아픈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어쩌면 아마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차라리 죽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 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원 가서 그 설교를 하면서 여기 자살하려고 한 사람 두 사람이 꼭 있어요.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그냥 사실 농담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요,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부부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가는데 부부가 자살하려고 가다가 기도원이 하나 있길래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차라리 죽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부부가 같이 죽으려고. 근데 설교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여기 자살하려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야. 이제 내가 저놈 목사가 얼마나 신령하길래 우리를 사정을 안 하냐. 나는 그냥 한 거예요. 뭘 알아. 거기에 반드시 그 많은 사람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 여기도 두 사람이 있다니까. 이따가 나 만나려고 서 있으려고 그러지.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안 죽을란다고. 사실은 오늘 여기 잠깐 뭐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살한다는 게 너무 제약이 들어가지고 그냥 왔대요. 그냥 왔다 그냥 잠시 있다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은혜가 받아가지고 전원 예배도 참석하려고 그러면서 참 저를 만나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계에 부딪혀서 야 이건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도 되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연기학원 김포 사우동에 우리 김영직 집사님께서 연기학원을 이렇게 이제 아이들 그 재능 있는 애들을 발굴해 가지고 뭐 연기뿐만 아니고 뭐 성우, 아나운서, 뭐 방송, 댄스, 뭐 다양한 이런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이제 학교 아이들이 반별로 와가지고 교육받고 가고 막 이래요. 그런 학원을 만들어서 어제 제가 축복해줬는데 제가 우리 거기 참석한 분들한테 그랬어요. 그것은 가능하다. 주님이 함께하시며. 주먹 쥐고 하라고 그랬어요. 다 한번 주먹 한번 쳐봐요. 주먹 한번 쳐봐. 다 같이 그것은 가능하다. 좀 확신 있게 하세요. 그것은 가능하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그것이 뭔지는 몰라. 그것이 거시기제. 근데 그 거시기가 나는 뭔지 모른다고. 그러나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고. 근데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같이 그것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세상에 지금 애들이 없어. 지금 자기 부인 사라는 완전히 경수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조금 미안한 거야. 자기는 이미 이제 나이가 들었고 아기도 못 낳았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그 남편한테 내 몸종들한테 들어갈래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인편달씨 민들레야 이럴 텐데 그럼 들으라고 해봐.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서 아니야. 네 그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날 거야. 아니 이미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경수가 끊었다는 얘기는 체경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경수가 뭔 말인지 아시지? 이미 지금 뭐 생리가 없어. 이제 생리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 낳을 가능성이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게 참 잘 안 믿어지는 거니까 그냥 텐트 밖에 나와가지고 그것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가능하다. 하나님 함께 이랬을 것 같더라고. 내가 또 신방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주변에 있는 소하고 그 양들이 우리 주인님이 왜 그런다냐 하고 이제 쳐다보는 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불가능 앞에 섰을 때 항상 내가 주먹을 쥐고 가능하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나 혼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면 크게 성취되어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41장 11절을 봅시다. 11절 보라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 하나님과 한편된 자들과 함부로 싸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너를 향하여 노를 바라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래요. 예,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래요. 예, 멸망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그 말이야. 아멘. 예. 참으로 온유한 사람인데 이기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뭐냐면, 이 인물을 들으면 저는 이삭을 들을 수 있어요. 이삭은 싸우질 않아요. 그 우물 힘들게 파놓은 건데요, 그거 내놔 그러면 줘버려. 그리고 또 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거부가 되는 거야. 예, 나중에 그 우물을 빼앗았던 자들이 입술로 뭐라고 하냐면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므로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창세기 26장 3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걸 믿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12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기는 삶을 살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세요? 내가 이제 그 광주에서 이제 주의종으로 소원하고 이제 서울 올라오기,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 올라오는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세계적인 종이 되라 뭐 이런 세게 기도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뭐 좀 간단하게 기도를 끝내시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나.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교인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교회가 뭐 사람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말이죠. 예? 뭐 건물도 막 어마어마하고 참 부럽기도 해, 젊은 개척자가. 예? 예.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부르드자로 가지고 있는데 나는 홈이 하나 있는 거야. 사반자로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기가 안 죽었어요. 왜 기가 안 죽었냐면 그건 맞아요. 나는 홈이 한 자루, 집사람은 홈이 한 자루, 나는 타반자로 들었지만 정말로 이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져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주의종으로 그 소원했다가 소원을 취소해달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붙잡혔거든요. 그때 내게 주시는 확실한 음성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자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Surely, 반드시 I am with you always.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다. To the very end of the age.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거다. 이 약속을 내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항상 그 생각을 갖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밥 먹다가 비행기 흔들리면 밥도 못 먹고 막 나는 열심히 퍼먹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기할 정도로 그 평안 말도 할 수 없어요. 비행기가 막 움직이고 막 엄마야 어떡해 이런데 나는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 여기 기장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 기장님들은 하늘에서 막 이게 막 울리면 막 이제 방송하잖아요. 벨트 매시고 뭐 이렇게 잠시만. 그분들도 이제 하늘에서 날아다녀 봤으니까 이제 그 오는 게 위험한 걸 알죠. 우리는 모르면 무식하다고. 몰라 어떤 게 위험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 하나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거지.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자존감이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에 가죠.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그 광야에 그런 지팡이는 엄청나게 수두룩박박합니다. 예? 마른 나무가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거 하나 주순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는 뭐가 다르냐면 권능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지팡이를 하수에 쳐라. 그러면 물이 피가 되는 거야. 예?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거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지 말기를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적인 강자가 됩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나를 손대겠습니까? 인간은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뭐 대단하게 막 그 용사처럼 보여도요 마지막 이 죽음만큼은 누구나 피할 수도 없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믿고 살면 이 죽음도 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껄껄 웃을 수 있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진정한 용사입니다. 그 사람이 용사가 아닌가는 칼을 휘두르고 뭐 총을 잘 쏘는 게 용사가 아니라 죽음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는 사람은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세요. 모래시계라는 영화의 마지막 끝, 그 작가가 뭘 보여?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들을 운영하던 조직 깡패 두목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친구 검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배대만 주라. 담배를 피우는데 이게 떠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야, 나 떨고 있냐? 그럽니다. 옆 사람한테 나 떨고 있냐? 물어보세요.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 아니다냐. 여러분,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런 떨고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용사입니다. 진짜 영적 강자입니다. 영적 강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죽음 이후에 영적으로 펼쳐지는 그 영혼의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 예수 이름은 모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했을 때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다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세요. 다시 여러분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도전했는데 실패했다면 다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목회자, 이 방송을 보는 목회자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어떤 내가 이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기서 끝 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 같은 고향 한평에 한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건달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총신대를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모일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인내를 가지고 성도들이 모일 줄 알고 그래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이기는커녕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어. 당신하고 같이 못 하겠다고. 아니 그 사모님 도망가서 혼자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그래도 기도하면서 인내했는데 안 오는 거야 성도가. 그래서 어떻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교회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예 문 닫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후배한테 연락해갖고 교회가 없는 후배한테 너 여기 와서 목회할래 했더니 아이고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후배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톤 처치를 한 거죠. 바톤 처치를 하는데 내가 참 그분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후배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선배님 어디 가시려고 그럽니까 했더니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려네. 자네 여기서 열심히 해서 부흥시켜봐 했더니 선배님 차비 있으세요? 했더니 차비 없어요. 그런 봉투 하나 줘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20만 원이 있더래. 20만 원. 그래서 자네 돈 있는가? 했더니 없는데요. 20만 원 전만데 10만 원씩 나눴대. 라면 몇 박스라도 사라고. 자기는 이거면 차비해가지고 내려가려한다고. 그래서 이제 강주에 내려가서 헐몬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강주에 가면 무동산에 거기 거기 가면 목회자들은 밥을 주니까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밥을 줘요. 기도원에 가면 갈 데도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거야. 신학교 때 조직신학 했던 거, 그런 걸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자기가 한 가지 없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목회에 실패했다는 것을 강주 헐몬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성령이 내게 임해.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목사가 된 다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이 막 불이 되고 내가 누구한테 안수하면 나을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니까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힘없이 탁 주저앉더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교회 장로인데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못 낫는다고 그래서 기도하다 천국 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는 목회 실패한 사람이고 내가 왜 실패했는가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권세가 없어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알게 됐는데 제가 기도 좀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죠. 기도했는데 그 암병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놀란 거죠. 이제 자기도 놀래고 장로님도 놀래고. 왜냐면 자기는 감기 한번 고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막 감사하고 막.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하십시오. 제가 부자는 아니어서 크게 도움 못 드리고 조그마한 상가 하나 얻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내준 거야. 한 20평짜리 보증금 상가 2층짜리. 거기서 이제 과거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와 전혀 다른 거야.
그 목사님이 지금도 잘 나가요. 광주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예. 과거에는 몇 년 동안 라면만 끓여 먹고 교인이 없고 사모님도 도망가 버렸는데 세상에 3년 만에 몇천 명이 모인 거예요. 광주에서. 거기 우리 누님이 권사님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근데 그 목사님은 실패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준말을 아주 완벽하게 구사하잖아요. 나고 그분하고 고향이 같아. 한평인데 그 양반은 인천에서 어떻게 속였냐면 내가 허블랑게 눌러줄랑게 앞으로 나와보시오. 어떻게 은혜가 된께라우? 안 된께라우? 왜 이래요? 그러니 그런 사투리를 구사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나처럼 완벽하게 표준말을 구사해야지. 그리고 그분은 결정적으로 뭐가 안 좋냐면 입을 더듬어 버려. 그러니까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예예예예 이래 버려요. 하여튼 5분에 한 번씩은 더듬어. 그런 설교를 누가 들러오겠어요? 자 보세요. 인천에도 역시 말을 더듬었어요. 강주에서도 역시 내가 한번 가봤더니 말을 더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입니다. 매력이 하나 있는데 말을 더듬는 게 매력입니다. 이거 진짜 매력 같더라고. 그런데도 말을 더듬어도 몇천 명이 모이는 거야. 왜?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핸디캡이 있는데 말을 더듬으면 사람들이 웃어. 그 말 더듬는 거 보려고 왜 목사님 안 더듬지? 더듬는 게 더 매력인 거 돼버린 거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서세요. 이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내봐요.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강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고사시나